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자, 12장 4절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내주를 맡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가 목회 철학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아요. 예, 말씀과 기도.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말씀도 살아계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야 되고, 아멘. 살아있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은 아들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건 언제 마지막 시간 되면 그때는 말씀의 생활.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 화요일 그때는 말씀의 생활화 문제를 좀 해서 1차 이 말씀에 관한 걸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나는 말씀 보기가 지루하고 말씀 듣기가 거부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 전하는 일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다시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쫓아갔고, 또 다른 성경에는 따라갔고.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따라해 오신 분 한번 손들라 그러면 좀 뭐하니까 말씀 따라왔는지 배 목사님 오라는 건 문자 받고 있는지 앞으로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살면 축복이에요. 아멘. 자,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때 갈 때가 75세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갈 때는 여러분들 그때 이사한 장면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불상을 말하자면 그런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고 불신자였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도무지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 될 환경이 안 돼. 그랬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이 세 가지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디 이민 가라. 그럼 참 이게 막막해요. 또 친척들과 다 끊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이. 특별히 부모를 배신하고 떠난다는 일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폐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신앙의 조상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로 아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아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구도 함께 갔어요. 롯은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친척에 친척. 이 원래 조카 롯을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가정 그 롯의 가정은 소돔 쪽으로 가게 됐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다 부족한 인간의 약점을 가진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정말 그 조카 롯이 데려가기가 제일 만만하고 그래도 좀 인간적인 마음이 섞인 겁니다. 인간적인. 롯도 그 함께 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롯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 때 그 나이 75세였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쫓아갔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면 아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자기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도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고, 자 친구도 많았을 테고, 또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 성실했던 그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땅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25년 지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고 그 100세가 25년 만에 가군이 318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두세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318명이 함께 먹고 산다는 게 그게 가난한 사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 축복을 25년 만에 받아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25년 만에 그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신앙의 조상이 됐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존경의 대상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친구.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를 대면하듯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도 중간은 가네. 아직도 우리가 종과 같은 마음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꼭 아저씨 같아요. 기도할 때도 꼭 아저씨한테 뭘 달라듯이 우리는 아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줄 의무가 있고 아들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구하는 게 기도지. 이거 재수 좋으면 응답받고 재수 없으면 응답도 못 받겠구나. 한번 재수가 좋으면 걸리니까 한번 기도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합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따라 살아야 돼.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좀 빨리 찾고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내렸어요? 그물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시간 낮에는 밤에 고기를 잡지 낮에는 고기를 잡질 않아요. 또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적당한 물 수준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는 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어부로 성장했고 예수님은 목수로 성장한 분이. 베드로가 인간적이라면 당신 내가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감히 나한테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데다가 깊은 데는 그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의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의 무슨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말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 저나 여러분들은 누굴 의지하셔야 돼요? 남편 의지해야 돼요? 자녀 의지해야 돼요? 돈 의지해야 돼요?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해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따라 살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그물을 내렸어. 그러면 응답의 열매가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좀 간절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 이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설교예요. 오늘날 한국이 지금 그래도 다시 이제 기독교 국가로 자꾸 이렇게 전환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정보 시대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게 누적된 게 드러나니까 한동안은 목사를 다 사기꾼으로 인정합니다.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떨어지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그 전에 보면 감사했고 이걸 항상 감사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왜 오늘날 신유 역사가 안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도 우리 한국 땅에서 안 일어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TV 보고 목사가 이상하니까 자기 교회 설교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제 TV에 나왔던 그 목사 생각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을 아주 우습게 땅바닥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절대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상처 받거나 내 영혼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마지막 시대는 물붓듯이 강한 말씀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이래야 이제 마지막 시대는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느냐? 뭐 개나 소나 다 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좀 간절히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아멘. 묵상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자, 다 같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유대 나라는 베레아라는 동네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 작은 동네인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왜 신사적이었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연구하고. 응? 연구.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다 그렇게 안 나왔잖아. 간절한 마음. 연구하고. 아니 다른 성경에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아니 그 밑에 나오는데 그건. 아니 다 똑같아 이렇게 나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뭐하더라? 상고하더라. 상고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소가 4개 방이 있잖아. 하루 종일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4개 방을 다 거쳐서 다시 나와요. 또 이걸 들이키고 해가지고 소고기가 왜 그렇게 소가 풀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고 힘이 세고 그렇게 고기가 맛있냐? 이 되새김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하게 성장하고 튼튼하고 영혼이 풍성해지려면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자꾸 받고 하루 종일 그걸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우물우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받아들여야 이게 돼요. 들을 때부터 건성건성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되새김질 않아. 설사해버립니다.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 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바울처럼 말씀을 항상 전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 신천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 기독교에는 따라가지를 못해. 근데 마치 가짜는 진짜처럼 진짜는 가짜처럼 힘이 없어 지금. 이거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교인들에게 있으면 절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장로들 몇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무슨 교회 장로였다고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서 신천지가 좋아서 왔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정말 어느 날 장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직분을 너무 남발해요. 막 장로, 권사 어떤 교회 가보면 다 권사예요. 좀 나이 드신 분은 다 권사예요. 이 교회에서 안 주면 저쪽에서 주니까 막 서로 막 이게 남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처럼 말씀을 항상 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은 진리.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래 아까 우리 5가지 말씀 중에 선포된 말씀이 설교고 5번째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땅의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지옥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국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가져온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기록을 못했다 그랬어. 3년 동안 행한 일을 이 기록을 하면 여기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말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생을 하셔야 되는데 굶고 영생해요, 먹고 영생해요.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아멘.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실을 먹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몇십 년, 수십 년 고생했으니까 매일 놀고 먹고 자고 게으른 것은 한량처럼 그렇게 지내는 데가 천국이 아니야. 아마 더 바빠질 겁니다. 더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바쁜데 더 바빠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모세 간증만 들어도 몇십 년, 몇백 년 갈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모세 간증, 엘리야 간증, 그 평생의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서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네, 그게 영생이 생명의 말씀을 먹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브루타, 쉐마 이런 교육이 막 경청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불기둥 그 기도회 거기를 갔다가 왔더니 그 교회가 제가 아는 목사인데 같은 교단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테피린이라는 걸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가본 분 몇 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혹시 그 삼각산에 임마누엘 수도 기억나요? 그 자리더라고. 그 자리 거기를 새로 싹 져가지고 바로 옆에 기도하던 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 근데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이 다 천재입니다.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아멘.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 지역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었거든. 한 십몇 년 동안. 그래서 저도 놀란 게 나는 그 애들이 장난삼아 읽고 어떤 애들은 뭐 그 강압적으로 못하니까 원하는 애들 읽고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애들이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 아멘. 걔네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나와요. 아멘.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4살, 5살, 6살 때 다 암송을 합니다. 처음에 애들이 완성이 좀 어려우니까 이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줘요. 어렸을 때 그런 꿀을 이렇게 하면 성경책이 상당히 달잖아. 달면 성경책이 거부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책을 좋아해야 암송이 되어지. 싫어하면 절대 애들이 안 하거든.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손주를 갖다가 내가 꿀을 발라다 가끔 이렇게 주는데 우리 딸은 싫어하더라고. 아직 그 단 거 먹을 때가 아니고.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생각해서 자꾸 줘요. 얘는 꿀이니까 얼마나 달아요. 생전 처음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꿀이라는 걸. 지금까지 안 준 걸 처음 주니까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애가 모르겠어요. 또 자꾸 빨아먹어. 그래서 성경을 좀 읽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성경을 외워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다 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는 평생 소원이 로마서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몇 장 외웠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외우는 건 어려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면 외워져요. 말씀을 사랑해요.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자, 시편 119편 57절. 네, 시편 119편 57절. 시편 제일 긴 장이 119편이에요. 이 119편은 말씀장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자, 119편 5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뭐 하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자,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아멘.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이 외에도 말씀이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어.
이 성경을 정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이라는 뜻이 잣대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절대 기록된 말씀에 손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걸 받았다.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이거 우리 예수님도 3번 시험에 무슨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이거 가지고도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아멘. 그 하늘 날아가면 그때는 이제 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다른 말씀을 들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라고 했어요.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말씀으로 충분해. 아멘. 그 신옥주라는 사람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 스승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그 수제자였대, 신옥주가. 그런데 항상 불안한 게 꼭 말씀을 살짝 넘어가대. 그래서 몇 번 얘기해도 절대 말씀 넘어가지 마. 그런데 벌써 그 정도 되고 인기가 생기고 잘 가르치나 소문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 교만한 이게 문제예요. 그러더니 그 자기 스승 그분이 한 5,000명 그 이수종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양반이 한 5,000명 종로가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분 수제자가 그 신옥주예요. 그런데 꼭 한마디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데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러더니 결국 저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우리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정도까지 걱정할 차원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분량이 넘어가라고 괜찮습니까? 우선 채우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수준이 올라가거든. 아멘. 어느 날부터는 자꾸 막 월담을 하고 싶어. 아멘. 자꾸 막 말씀을 넘어가고 싶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위 성계에도 보니까 나중에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 막 그때 분위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막 이걸 빨리 아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막 서로 내가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이날이다, 몇 시다, 막 이렇게 경쟁하는. 이게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좀 상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배우면서 깎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돌은 돌끼리 부닥쳐요. 아멘. 사람과 돌이 부닥쳐요? 그러면 사람이 다치기만 해. 사람은 사람끼리 부닥쳐서 수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수석이 되려면 많은 환난 연단 속에서 부닥치되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끝으로 7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뭘 옆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율법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항상 옆에 둬야 돼. 그럼 여러분 잠잘 때 성경 옆에 두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야. 어떤 사람은 베개로 베고 자니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자? 베고 자도 돼요. 오히려 잠이 더 잘 와. 근데 옆에 있더라는 것은 옆에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읽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꾸 옆에 있어야 읽거든요. 아멘. 그래야지
일주일 내내 그냥 한 번도 안 펼치고 주일 되면 또 가져왔다가 또 자기 머리맡에 뒀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옆에 두고 뭐 하라서 읽어서 그래서 읽어야 돼요. 아멘. 듣든가 요즘은 차도 CD 이런 게 좋으니까 자꾸 들으세요. 잠잘 때.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아멘. 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엄청난 게 아니.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첫째 시간에 우리 뭐가 되자고 그랬어요? 말씀에 오늘 시험을 봐야지. 말씀에 뭐가 되자. 그 학교 공부하느라고 다 잊어먹었는데. 말씀에 뭐가 됩시다. 아니 첫째 시간에 한 거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전문가가 됩시다. 기억나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음식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데 반찬을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잘하는 아멘. 그렇다고 반찬 못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반찬보다 살림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반드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 읽는 거. 읽는데도 정독, 통독, 낭독이 있어요. 이건 좀 다 차이가 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 외우는 일, 말씀 쓰는 일, 말씀 지키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여러분들 이거 해도 평생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모여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세상으로 이 시간 여기 안 오면 다 세상으로 바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실전하고 지키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의 때에 영의